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 그리스도께로 사로잡히는 그 축복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깊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찬양 많잖아요. 그 찬양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축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순간순간 간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절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정상적으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러면은 그지, 내가 죽어야지, 갈라디아 2장 2절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지, 그 마음 같잖아요, 정상적으로요. 근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정상이라고 이제 느껴야 제대로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무슨 정상입니까? 내가 진짜 죽어야지, 안 죽고 발바닥에 살아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살아있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셔야 돼요. 그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살아, 그걸 내가 막 몸부림친다면 이게 또 종교가 되겠죠.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끌어가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예배를 허락하셨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예배의 축복만 누려도 그 부분이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되어지는, 그야말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막 힘들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이번에 우리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다른 데를 다 언약으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셨겠죠. 저는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내 문제 다 끝났지. 그 사실에 대해서 딱 집중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는요, 내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지? 내 연약함, 부족함, 배경, 이거 상관없이 창세전에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택한 자도.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냥 교회만 딸랑딸랑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말할 사람으로 증인으로 불러내셨구나.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 계속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 미래 성도를 위해서 기도. 그때 미래 성도는 우리들이죠. 사실은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받고는 교회를 묵상하게 됐어요. 교회 응답이 뭔지. 자체가 내 자신이 교회인데, 그리고 이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모여서 연합된 그 교회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내가 감히 뭐라고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 그래. 교회가 뭐냐? 이거 깊이 묵상하게 되는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고 또 감사가 되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다 마치시고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잡히시는, 이게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봤는데 제목이 내가 그니라.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이 뒤로 숨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시간표가 왔잖아요. 다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사역을 행하시는 그 시간표. 강단 말씀만 사실 묵상해도요, 우리는요 웬만한 불신앙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가라지 뿌려요. 근데 그게 파고 들어오질 못할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안 되게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속일 겁니다. 다른 걸로 걸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진짜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장난질 하지 않도록. 사단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망대가요 너무 커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아예 체질이 되어 있어요. 각인되어져 있어요. 안 바뀌어요.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딱 그 모양 되는 것처럼, 은혜 받을 때는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돌아서면은 옛날 모습으로 또 있어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깨트리는 만큼 응답받아요. 근데 이거 깨트리는 것도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능력 아니잖아요. 다 이미 결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능력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확인하고 진짜 믿음만 가져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제가 글씨를 너무 악필이라 저는 글씨 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쓰겠습니다.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라. 뒤에 따르는 설명은 본인들이 써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응답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주셨거든요. 서론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원래 인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부분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려면요 원래가 어떻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죠. 그걸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언약의 시간표가 됐을 때 오늘 요한복음 18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너희가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제 체포 당하시는 거죠, 스스로. 그래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 언약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 서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껏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도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언약을 정확하게 잘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받았던 말씀 속에 나를 자세하게 발견해야 된다. 자기 발견 잘해야 된다. 이 말씀 주셨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느껴져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언약을 따라갔던 그 내 족장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WRC 집회를 통해서도 1강 메시지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WRC 말씀도 우리가 잠깐 또 다시 확인했어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우리 조금 이따 잠깐 살피겠지만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서밋,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절대 이제 사단이 틈타지 않는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은 뭐냐? 이거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나의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언약을 다 성취시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셨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묵상하고 성경 구절 하나 찾고 또 묵상하고 기록하고 풍성해요. 넘쳐나요. 사실은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요 풍성합니다. 자,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인생 끝납니다. 사실은요. 더 이상 안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24시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요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내가 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는데 들어서서 집에 갔는데 얘가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 가라지를 뿌려요.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흑암망대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받았던 에베소서 2장 2절 굉장히 많이 말씀 들었죠. WRC 내내 들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단어가 또 나와요. 같이. 세상 풍조. 사단은 공중 권세 잡아서 요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실패시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런 모든 틀들을 다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고방식, 교육, 정치 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사단이 딱 다 장악해가지고 딱 잡아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자입니다. 이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지금도 권세자들도 통치자들도 장악하고 끌고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쏴야 됩니다. 불화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24시간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쉬지 않거든요. 휴가 없습니다. 쉬는 날 없어요. 잠 안 잡니다. 우리의 연약한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딜 건들면은 저 사람 넘어질지 잘 압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대대손손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 문제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이 존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불신자들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언약 안에 들어와서도요, 믿지 않는 자들 태반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본적인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한 믿음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믿음 말고 24시간 내 삶 속에 소소한 것들, 큰일 작은 일 벌어질 때마다 그 환경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 가져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거든요. 쉽게 우리 늘 들어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놓쳐버리는 신앙의 10가지 발판, 그 믿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 그럼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기분 나쁘다고 신경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토라져요. 왜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믿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순간순간 믿음 놓치면요, 무슨 일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요, 보좌의 축복 못 누려요. 왜? 믿음 놓쳤거든요. 순간적으로 불신하게 빠졌거든요. 이 일을 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이 사단은 때로는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속입니다. 가장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좋아 보여. 하나님의 일 같아. 천사로 보이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 근데 뒤돌아섰는데 아니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적을 잘 아셔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때로는 아주 힘있는 존재처럼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지금도 이렇게 옵니다. 우리한테 딱 와서 우리가 믿음에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못 삼킬 것 같으면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천사처럼 다 해가지고 속여요. 믿음 못 가지도록. 너무 견고한 것 같아. 그러면은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던집니다. 보라살을. 예전에 있었던 상처에다가 확 하나 건드리고.
기분 나쁜 거 하나 건드리고, 아무 일 없는데 내 감정이 그냥 조금 오늘은 좀 이렇게 기분 꿀꿀해 하나 건드리고, 계속 불화살 쏘는 거예요. 하나 걸러들면은 이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단이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를 만듭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3장,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에게 뱀이 던졌던, 사단이 던졌던 메시지죠. 네가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중심으로 살아. 이게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필요 없어. 창세기 3장. 그리고 네피림 문화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 성공, 이게 전부야. 하나님 없이도 돼. 믿음 안 가져도 돼. 교회 필요 없어. 돈만 많이 벌어. 공부 잘하면 돼. 이 문화 만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만들어요. 점술, 무속, 우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절대 못 돌아오도록 올무를 만들어 버립니다. 종교에, 무속에 사로잡히도록 딱 가둬버려요. 이게 지금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상처로,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저주의 흐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소소한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이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는 불신앙에 빠지도록, 그리고 서로 상처에 잡히도록, 염려에 사로잡히도록, 시기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도록, 거기에 찐하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단이 갖다 준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불신앙, 이 세 가지에서요 모래사장에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났어요. 민수기 성경 읽어보면은 이것만 합니다. 계속해서요.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러고, 하나님 안 믿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망대들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있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고스란히 지금도 이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24시간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제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만 바르게 정확하게 아셔도 돼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부분이,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맨날 밥이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시면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주신 강단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에 두시고 당당하게 체포당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우리 이번에 주에 주셨던 강단 말씀 본문입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일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요, 이걸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일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사역의 마침표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드디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왔던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놓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잡히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지금 짧게 적었는데, 이 내용 세 가지가요, 우리가 늘 들었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 언약이잖아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첫 글자만 쓰겠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입니다. 골고다 언덕.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찾아왔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저주와 재앙, 전부 다 해결한, 다 끝내버린,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에는요, 다 이루었다 하신 이 현장,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죽음과 함께 부활, 함께 있죠. 죽음과 부활은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 인생 문제에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 언약을 딱 우리가 알면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2000년 전에 완성하셨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작품은 뭔가 불완전하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하나님께는 100%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더할 것도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감람산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앞으로 죽어서 갈 천국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흑암의 나라가 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어디 나오죠? 2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이 귀신 쫓아낸 거지.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맹탈할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현장. 그렇다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는 깨져버립니다. 그게 흑암망대 무너뜨리는 비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때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다른 걸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절차대로 해야 돼요. 동시에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거기에 건물 짓을 수 없잖아요. 무너뜨리고 기반 다시 조성하고 치우고 그리고 건물 다시 올려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건요, 거꾸로입니다. 이걸 먼저 세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고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거꾸로 해요. 그래서 이 흑암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이루신 이 능력, 이걸 충만하게 맛보고 있으면요, 어느 날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흑암망대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여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한테 종로도 타고 살았는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오직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 될 것이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237 나라, 중남미 46개 나라, 5천 종족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호로 절대 못합니다. 이 응답 받으면 가능해요. 우리가 지역에 내가 중요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응답 받으면 가능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사단의 나라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권능. 그러면은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증인 되어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증인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체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중요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중요한 언약,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확인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 나의 편에 서신 거예요. 함께. 한순간이 아니고요, 영원히. 어떤 현장에 가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24시간 함께 이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것도 못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만 계속해요 그냥. 사단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당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번에 우리 3주 동안에 받은 말씀 받으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받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내 정체성 찾는 거에 대해서. 다들 기록해 보셨죠? 정체성을 딱 찾아보면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정체성 찾으면은 굉장히 비참해져요. 저는요. 수준이 되게 낮잖아요. 낮은 것만 다 써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풍성해져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다 끝나버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남순정입니다. 남순정 하니까 헷갈리시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자, 남은 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남은 자라고 이사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이사야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인당해도 남은 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게 우리들입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버려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릴 순례자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적지도 분명해요. 천국, 본향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미련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리는 정복자로, 가장 멋있는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24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지 않으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우리가 회복할 거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세요. 이번에 우리 WRC 때 우리 랩런트한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되겠고요.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갈보리산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138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 갈보리산 십자가,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걸로 내 안에 충만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언약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요거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이 중요한 언약을 이제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WRC 때 1강 때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했는데 조금 정리해야 돼요. 우리 언약하면은 하나님 말씀 66권 성경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래서 우리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의 66권의 주제, 성경 66권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모든 역사의 중심축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해요. 이거는요. 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시대에 내 개인에게 주신,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7명의 렘넌트들, 우리 이번에 WRC 때 말씀 받았잖아요. 모세와, 예를 들어서 요셉과 모세,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을 겪는데 그곳에서 상처에 잡힌 게 아니고, 불신앙에 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 앞에 진짜 복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세계복음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나타내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언약인데,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꿈,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 세계복음화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은요,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이걸 이루는데 개개인에게 그 시대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애굽을 살리는 거고요. 다윗은 그 블레셋 나라,
끊임없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고, 바울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라는 나라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제목 속에 서바나까지도 언급했지만은 항상 로마를 바라봤어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겠다. 그게 바울을 향하신 개인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개인 언약,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사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석에 잡히면 안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진짜 믿음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하나님 절대 주권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의 10가지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사실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전하고 영원하잖아요. 내 신앙은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서 5가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있는 현장, 중요하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결론,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내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이걸 찾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찾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요, 우리는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란 땅에 살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어요. 하나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남미 46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지금 있는 바운더리예요. 왜 이걸 허락하셨냐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냐, 그때 중요한 언약을 딱 확인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우리 이번에 기도 제목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요, 구속사역이에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인간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한국 뉴스 보니까 태풍 오니까 다 멈추더라고요. 막 열차 운행도 중단하고. 열차 운행은 중단돼도 성령의 역사는 중단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차는 갈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비밀들을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확한 언약 우리는 강단 통해서 받습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 전부가 되시면 돼요. 예배를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섬기는데 이 시간이니까 이런 예배하고 강단 얘기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뒤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방송 거기 믹서 만들고 있는데요. 재현 지사님 찬양을 딱 시작해요. 5분 앉아 계세요. 어떨 때는요. 6분 앉아 계세요. 그때가 한 45분 정도 찬양 시작하더라고요. 40분 좀 넘어서. 조금 찬양 시작하고 나서 성가대 들어와요. 아, 성가대도 좀 미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 들더라고요. 조금 55분 돼도 사람 몇 명 없어요. 아시죠? 사람 몇 명 없어요. 거의 10시 돼야 조금 몇 명 와요. 10시 5분 10분 이제 예배 시작했어 벌써. 그러면 이제 제법 와요.
뒤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꼬마애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예배 일찍 들어와서 이번에 서머캠프 할 때도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일찍 데려다 달라고 해.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해. 준비해. 록펠러 엄마가 그걸 가르쳤잖아요.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라. 예배를 준비해라.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렇게 막 10시 5분 10분에 와가지고 실제 와가지고 예배 하나님 앞에요. 영과 진리로 이게 힘듭니다 사실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마음도 내려놓고 정돈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현 목사님 40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때 사실 다 앉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작 시간이다. 준비 찬양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아무도 없어. 다 이 시간에 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 진짜 진하게 누리고 이때 받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망대를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고 있으면은 내 안에 전도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되어지는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생명운동은 되어지는 부분으로, 후대운동도 되어지는 열매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되어지는 열매로. 우리 교회 표어가 붙어 있어요. 교회운동, 생명운동, 현대 생명운동, 교회운동, 후대운동. 이 축복을 다 누리면은 이 부분은 열매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회복해내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요거 맛보게 할 거예요. 맛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적당하게 가. 그냥 늦게 가. 이렇게 역사하겠죠.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도 말을 안 했잖아. 이 목사 왜 저돈 내기 갑자기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계속 지금까지 계속 늦던 대로 계속 늦게 가. 하겠죠. 그 망대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예배도 갱신해야 되고요. 진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장난 놀고 있잖아요. 계속 불화살 쏘아대면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적당하게 그냥 묻혀서 가도록 만들고 세속화시키고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워낙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세상하고 오히려 더 세속적이야. 그렇게 만들어요. 이 축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받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내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맛보고 있으면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내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만남 속에 하는 일 속에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들입니다. 그걸 우리도 맛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주간 동안에 다시 교회로 모이면요 할 말들이 바뀝니다. 이제는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라고 나누는 게 보름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 무너뜨려라. 교회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개인 속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 무너뜨려야 돼요.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도요 흑암 망대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3단체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 흑암 문화 세상 풍조 무너뜨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고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 흑암 망대 무너뜨리는 방법은 흑암 망대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흑암의 망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사역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 그 미션 코세차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목사님 기도 제목 주시고 가셨어요. 진짜 신학 사상과 그 영적 배경 흐름이 같이 일치돼서 우리가 함께 연합 사역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성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5개 연합 교회를 통해서 교회 운동, 후대 운동, 그리고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성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그 교회 현장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성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션 코세차 교회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그 현장에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남미 46개 나라 살릴 참된 그리스도의 자제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이스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만남이 정말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함께 멕시코와 중남미 46개 나라 살릴 참된 성교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아이들 사역이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5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데려오실 때까지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일 언약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제자 가룟 유다와 또한 그 군병들 앞에 내가 그니라 이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셨던 그 주일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언약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육신의 떡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하고 계신 미션 코세차 교회 위에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모든 여정까지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새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